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에게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어렵고 힘든 마음, 아픔을 가진 자, 크고 작은 고민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에게 전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은혜로 다가와 주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다메섹의 회심인데요. 이 다메섹의 회심을 요약을 하면은 오늘 대비기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제일 먼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엘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 충분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는 내용이 오늘 다메섹의 회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기도를 하실 때도 항상 경청하셔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6주 전서부터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9장이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몇 주간은 더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저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그들을 종교재판에 넘겨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자, 왜 죽이는 겁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사울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과 소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강렬한 빛 앞에 엎드러지고 거부할 수 없는 소리에 이제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자기 발로 다메섹을 향했던 사울이 이제는 시력을 잃은 채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분명하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무응답 시간이 무려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보아왔듯이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예배당에 오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직분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더라도 사흘 동안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도 않았고 사람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3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사울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즉각적으로 사흘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1년, 10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되어서야 당신께서 사울을 위해 신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똑같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사흘이 지나서야 사울 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지금 당장 보기를 원하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야만이 우리 앞에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여러분에게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고 또 하나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건 다 크로노스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때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루고 얼리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불충입니다.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거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만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막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실체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네, 그걸 놓쳐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믿음이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도 보십시오. 에버큐리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 즉각 응답할 정도로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아나니아를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 당신을 분명히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훗날 바울이 되는 것뿐이지 사울일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울을 대충 도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주님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당신의 제자를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차선의 것이나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분명히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사흘이 지난 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부를 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력을 상실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기도를 드렸고 그의 금식기도는 사흘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 사흘간의 금식기도는 비록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그릇된 옛삶의 습성과 잔재를 떨쳐버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자마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금방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내 속에 옛삶의 잔재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사흘은 그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더욱 난폭해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을 잃고 나서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메섹에 들어갔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나니아가 그를 영접하지도 않는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금식 기도는 밥을 굶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내가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는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들은 얘기 있지만은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 지극히 소수의 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깔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간증하는 분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1년이면은 한국에서는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는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식기도는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에 그 4월 동안의 금식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사흘간 머물렀던 곳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직가는 한문으로 쓰면은 고들직자의 거리 같자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쭉 뻗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길은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코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집들은 없었겠죠. 그리고 모든 대도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의 길은 다 구불구불구불했습니다. 그러나 직가는 구불거리지 않고 쭉 뻗은 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시력도 상실한 바울을 직선으로 뻗어있는 직가라는 길가에 사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아, 지금 내 앞에 은혜의 직가가 지금부터 열릴 것이다. 근데 이건 지금 사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바울로만 들어서는 안 되죠. 강남아, 지금 내 앞에 은혜의 직가가 지금부터 열릴 것이다. 영미야,
지금부터 내 앞에 은혜의 직가가 인정된 열릴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뜨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의 직가가 열린다. 내 인생길은 굴곡이 없는 사방팔방이 쭉 뻗은 직가처럼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그 길을 열어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그곳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수목은 비정교입니까? 간판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는 직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직가로 나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직가로 데려가셨는데 바울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이 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비늘, 이기심이라는 비늘, 내 생각이라는 비늘, 내 관념이라는 비늘,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맙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당장 내일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만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 당장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일보다도 60배나 더 긴 시간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요, 알면은 실족하고 맙니다. 알면은 교만해지고 맙니다. 지금 젊은이 바울은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직가가 펼쳐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력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나이까? 예루살렘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서 눈이 멀어 죽게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는 없었겠죠.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를 빚어낸 이와 다투는 자여, 옹기 그릇이 옹기 장이와 어찌 말다툼 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들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가에게 형편없는 솜씨로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에게 당신 뭐야? 자기를 만들어준 옹기장에게 싸움할 수 있겠습니까? 작품이 자기를 만들어준 작가에게 아이고 형편없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무릎을 꿇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 평상시에 두려움도 갖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당신 참 솜씨 없네. 그래서 은혜의 직가가 내 옆에 있어도 은혜의 직가를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서서 사흘밤 사흘낮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바울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중요한 두 단어가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하는 감탄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두입니다. 이두.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시게 될 때 이두 하면은요, 봐봐 이것도 되고 보라 이것도 되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냐하면 에페이드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아나니아야 저것 좀 봐봐.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으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저것 좀 봐봐.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너 그러니까 찾아가야 돼. 지금 바울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는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신분이 바뀌신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비록 시력은 상실했을 망정 주여 왜 내가 시력을 상실했나이까?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시력을 상실했을 망정 주님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내가 박해하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 메시아의 음성을 내가 들었나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이런 존재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감격하신 거예요. 이다, 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세상적 버릇이 여러 가지 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순복음 비전교섭에 오래도 계셨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막교회에서부터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들께서 곡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내 이 소원을 들어달라. 어쩌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목석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왜? 이것은 금속이고 이건 나무고 이건 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돌이 이 나무가 이 금속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면을 걸 때까지 되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주문할 때 보십시오.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네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얘기합니다.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네, 손님 지금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짜장면 하나 더 주세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하면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내가 주문한 거 들었나? 안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재적인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고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어도 되죠.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걸 모른다? 내가 돈이 없는 걸 모른다? 내가 지금 속상한 걸 모른다? 내가 답답한 걸 모른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내 체면이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대표기도도 처음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은 그 태어날 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진이가 태어날 때에도 한승희, 김혜승 부부가 이 이진이 기저귀 옷 입을 다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종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정의자 원사님도 지금 그 손주가 있으니까요. 애들이 태어날 때 엄마 기저귀 그러면서 태어났습니까? 안 그러죠? 부모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되풀이해서 똑같은 기도,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은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장을 말씀하신 뒤에 끝에 3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는 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면 주고 이것을 얘기 안 하면 안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해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말썽을 펴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거 다 해주잖아요. 응가를 하면 기저귀 갈아주죠. 다른 아이가 만약에 무엇을 먹고 토했다 그러면 더러워 하려지 몰라도 내 자식이 토하면 어때요? 더러운 거 생각 안 나죠?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어떤 이 스피커를 들고 한번 저기까지 갑시다 하면은요 무거운 거 시킨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여러분의 아이가 만약에 고열에 시달린다고 쳐보십시오. 병원까지 가려면은 차도 없고 10km가 된다 할지라도 아이 업고 가겠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모 연예인이 술을 먹고 다른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경찰 조사를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예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먹으면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줌마 여기 술 한 병 더, 한 병 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해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존재적인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뒤 구절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붙어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은 내 포도나무 진액이 너희 안에 흐르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지만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그러므로 농부요, 올해에는 사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100번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금식기도 1000번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저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 가지인 줄 알아서 내가 좀 더 향기로운 포도, 좀 더 생명이 연근한 포도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농부의 입장이라면 맛있고 향기롭고 알찬 포도를 많이 수확하는 것이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포도나무 주님의 가지, 붙어있는 가지인 포도나무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또 얻은 걸로 착각을 하시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술하고 난 다음에 병이 고쳐졌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제가 며칠 전에 차를 타고 나오면 항상 사모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좀 이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린이집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갖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기는 다 지옥 갔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 아기들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기독교의 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자들이 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제가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갑자기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물론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사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성도님들한테 숙제를 내줄 건데 누가 물어보면은 컨닝시켜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 드리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 기도의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기도는 일상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가 매일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리고 진리에 무지한 자가 드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의 직가에서 드린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시력을 상실한 채 사흘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매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을 옮긴 거듭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봐봐, 제가 기도하잖아. 그 기도 때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고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자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이제 우리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아나니아도 준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한량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감사하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를 하셨다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그분에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분을 예비해 두신 주님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면 안 되죠.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셔야만 됩니다. 경건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아나니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직가를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 거듭난 교회, 진리를 가르쳐준 직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소원만을 아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다면 그 존재적인 기도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 기도가 첫 번째 존재적인 기도고요. 두 번째 존재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저분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저분도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분에게 주님 고침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존재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기도가 진행 중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신음을 전폐할 수 있게 하여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곡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깨우치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제로 그 자리로 끌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끌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앞골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식음을 전폐한 만큼 어쩌면 답답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공포심과 공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가 체질화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도로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여유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이 다가기 전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한없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때때로는 무섭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하루를 바라보는 또 한 눈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의 삶이 이제는 소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삶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변화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